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CBO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CBO에서 옥토의 심령은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을 소유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소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가라지가, 나쁜 씨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을 추종하는 어둠의 아들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씨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고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밟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배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만 내 속에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내 밖으로 등경 위에 두어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믿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말씀의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바로 이 씨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인 성도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성장하는 이 과정, 말씀을 세상에 밝히고 드러내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믿음의 삶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시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성도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나의 영적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 35절 36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배와 많은 배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하니까 건너가는 장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이 가자, 저 곳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바로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져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가는 바로 신앙의 여정,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자, 주님이 가라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좀 주무시니까 이들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에 성령에 기대어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의 이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간다.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여정 속에 주께서 나에게 가라 했다면, 주께서 나에게 거기에 있으라 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바로 그 긴장감을 우리가 사라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감으로 항상 나의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마음을 계속 가져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라고 하신 그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긴장감, 이 의식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 가라 그랬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환경이 어려우니까 못 가요. 내일은 또 조금 뭔가 뜨거우니까 가요. 그래서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이렇게 늘 이런 상태로 놓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 했다면 그분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강요한 목사가 뭐 가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를 가라 하신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우리 믿음의 역사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나의 계속된 과정이 돼야 되고 그 결론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이 긴장감을 늦추는 순간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35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건너가자 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는 그 육지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그 공간 안에 바로 그 시간 안에 함께하고 계시며 함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에 대한 그 긴장감 속에서 항해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긴장감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결과에 이르를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가라 하시고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라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길로 가라 하십니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 가라고 하신 그 성령님, 가라고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목회의 차이점은 목회자는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가는 게 목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한 사람만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 가는 그 여정 속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목회를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긴장감을 갖고 있다면 힘든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에 이르렀을 때 오는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감을 놓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음에 대한 약화와 함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까? 정말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주님이 나와 나를 인도해 가실까? 하는 이런 믿음의 충돌이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 믿음의 이 충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결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 의심을 하게 된다면 너희는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멀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무시니까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전능자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주님은 저기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주님 저기서 주무시는 거야 하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불편하고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그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큰 파도 앞에서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긴장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순간적으로 없는 것처럼 없지 않아요. 없지 않는데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속임, 너 믿음이 없잖아, 이런 말들에 의해서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떠보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충돌의 현상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가 그 뭡니까? 큰 나무를 이루는 믿음의 성장. 그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충돌을 자꾸 일으키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믿음이 뭔가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나가면 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뭔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이 살려고 하고, 이 믿음의 충돌의 현상이 계속 우리 안에서 많이 남아있는 성도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진, 믿음이라는 것은 전진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충돌, 즉 믿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께 대한 긴장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기 9가지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한 그 긴장감이 내 안에서 막 사라지기 시작하면 성령에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마치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또 믿음으로 뭔가 전진을 해서 가야 되는데 믿음의 전진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멈춰있게 되니까, 멈춰있는 우리의 믿음은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믿음이 마치 없는 자와 같이, 믿음이 이렇게 죽은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놓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사라진 것은 바로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장감, 그가 계신다는 확신에 대한 결핍, 그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그 결단, 또 그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좋지 하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갔다고 하면은 아마 그 제자들이 거기서 그랬을 것입니다. 파도야 멈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멈춰라. 그러면 제자들의 명령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파도는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연권, 축복권, 인권, 물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만들어져 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믿음의 선포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고 가라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을 붙잡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결과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도 없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나의 머리 대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이 선포와 함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기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믿음은 그 자체가 전진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하고 하나님의 축복하기로 결단한 상황을 향해서 반드시 전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기름가마에 떨어져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름가마에 떨어졌잖아요. 죽은들 어떠리요 살한들 어떠리요. 우리의 믿음 그 자체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음의 충돌과 믿음의 의심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믿음의 충돌을 일으키며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자, 너는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가면 그 믿음 그 자체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전진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의 평생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은 뒤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려고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충돌이 있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분을 붙잡고 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는 믿음과 두려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내가 만약에 불신앙을 갖게 된다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과 함께 반드시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고 탁 포기해버리는, 이것은 바로 그 두려움 뒤에 찾아오는 그 어떤 일에 대한 공포감, 그 공포감이 나의 모든 삶을 멈춰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공포감은 두려움에서 오고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공포감을 갖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뭔가를 내가 내 가족도 믿지 않고 내가 어떤 것도 잘 믿지 않고 항상 여러분 안에 어떤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삶에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에게 공포감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그 믿음은 불신앙을
쫓아버리고, 그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공포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돼서 믿음이 우리 안에 오고 믿음이 나의 안에 전진성을 이루게 될 때 나도 내 안에서 바로 그런 공포감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으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그 공포감만 사라져도요,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50%는 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만 떠나가도요,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바로 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을 딱 시작할 때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시작할 때는 다 누구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공포가 언제 오냐면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기 시작하기 때, 그죠? 잘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겨올 때 이 두려움과 공포가 딱 찾아오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큰 공격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하자고 다 함대에게 나가서 해야지. 사람을 만나는데 두렵고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죠?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는 공포감이 또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불신앙은 하나님을 100% 믿지 않고 100% 믿는 것이 아니라 50%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까지를 하는 그게 바로 50%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50%를 넘어서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이 51%, 60%, 70%, 80%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를 보면 60점은 맞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100점까지 안 가도 돼요. 60점만 넘으면 여러분들이 100점 맞은 사람도 합격하고 60점 맞은 사람도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50%라는 이 불신앙의 이 한계점, 이 마지노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라인이 항상 50%예요. 그래서 50%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남은 50%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그런 실패와 함께 사단은 가만히 있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단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져가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이는 내가 상처받고 어둡고 내가 배신감에 쩔어서 실패에 쩔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빛으로 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저 멸망의 곳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가 예수를 믿더라 안 믿든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 한번 먹으면요 확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번 못 먹으면요 확 무너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0%만 뛰어넘는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이 50%에 딱 우리를 걸쳐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뭐예요? 상처받고 세상에 대하여 어둠을 선택하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50%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50%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은 결국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신앙이라는 그런 어떤 내면의 세계에, 자기 인간의 한계성 세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 믿음과 불신앙 뒤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인간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더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씨비유잖아요. 씨 뿌린 비유, 4가지 비유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야 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너는 이렇게 가라. 그러면 너도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고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들, 불신앙들, 이 공포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 마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두려움은 내 마음에서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배 안에, 그 배 안에 불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 나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안에 불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의 배 안에 가두게 됩니다. 배 안에 있으니까 파도가 의해서 배가 흔들리니까 죽을 것 같죠. 차라리 빠져버린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배 안에 있으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자살이죠. 지옥 갑니다. 주님을 그 시간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주님을 붙잡고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사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어부로서의 나, 가장의 무게를 가진 나, 기도를 잃어버린 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두려움과 공포감에 의해서, 불신앙에 의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신앙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발생하는 힘,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라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죽어도 가겠다는 거죠. 망해도 가겠다는 거죠. 그죠? 계속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 와서 권면해주면 너도 한번 해봐 하고 잘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지식, 그것을 끝까지 의지하고 갑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감동이 왔어요. 우리 선생님은 무엇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당분간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뭘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늘 아직도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경험도 강하고 지식도 강하니까, 똑똑하니까 머리가 슉슉슉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망하고 좀 보세요.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망해보세요. 그 후유증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큰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인간이요, 이렇게 이러한 그 공포감, 두려움, 이런 불신앙 속에서 뭐가 커지냐면요, 자기 힘, 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에너지들이 강해지다 보니까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망하고, 망해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런 이 반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는 안 되면 또 무당도 찾아가죠. 그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불신앙과 두려움과 이러한 공포감 속에서 내 인생에 혹시 어떤 힘, 에너지, 그게 바로 자기 경험, 자기 그 지식,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면은 이걸 안 놓게 하거든요. 사단이는 너 끝까지 망해서 죽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놓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과 이 공포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이 배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네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힘을 생각하는 어부로서의 지식, 지금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에서 풍랑이 이니까 주님은 없고 지식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 죽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바람에 한 번 오면은 막 파도가 엄청난 막 삼각파도, 사각파도 이런 막 파도가 일어나면서 파도가 또 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배들이 침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또 이 바람이 언제 불지도 몰라요. 어부로서 지금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베드로만 어부가 아니라 야고보도 어부요, 지금 요한도 어부요, 거기 다 어부, 안드레도 어부에다 어부들만 그 속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바람 부니까 우리 빠져 죽게 생겼다 하고 막 거기서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지 1년 됐는데 믿음이 조금 생기는 듯하다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자체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순간적으로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부로서의 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많은 경험을 가진 이 나라는 존재가 올 때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뭔가의 감흥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없는데 해보자, 이런 식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그런 시간에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데이터도 계속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추구하고 이런 거를 다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본에 가서 그 동그란 거 그런 거 가서 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외국에 가서 또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준비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힘이 뭔가 확 올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의미란 예수께서 책망하신 믿음 없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무엇 부족인가, 아니면 그분의 임재를 신뢰하지 못한 이 삶의 신뢰의 결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업으로서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결핍이 나에게 두려움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통해서 그는 큰 공포감 안에서 지금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가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예수의 분명한
의도와 약속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 곧 목적지에 도달하리라는 보증, 그 명령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근본적인 불신앙의 원인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는 것을 가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시되, 하라고 하셨다면, 가라고 하셨다면, 이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나 불신앙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성령으로부터 온 확실한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인생사 그 자체가 큰 폭풍이 광풍이 존재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광풍을 제거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광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만약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여정에 그 광풍이 왔다면,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간다면 이 광풍 또한 능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곧 큰 광풍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정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가 너무나 많아서 패배감에서 사로잡혀서 살아옴으로 그 두려움의 나날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패배감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실패로부터 온 후유증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에서 나는 오늘은 믿음이 있고 내일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선택으로부터 나의 진정한 믿음의 결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은 내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의 믿음이 죽지 않는다면 그 믿음엔 반드시 전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의미는 성령의 신적 권위를 소유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합니다. 라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주님은 그 배에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다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의미는 단순한 지적 동의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신뢰와 신실함을 갖는 것입니다. Through faithfully,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가는 것, 그 신실함과 신뢰를 내 마음에 계속 담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는,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될 때까지 마음에 그것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성령의 임재와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발생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령에 대한 사랑을 증폭시키고 그 사랑으로 나의 믿음에 있는 불신앙과 두려움의 공포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결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미이며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신뢰와 신실함을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랑을 증폭시켜 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과 불신앙은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의 책망과 위로와 도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베드로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자식들에게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이고 자식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공포를 심어주는 행위였는지 저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섬뜩 나에게 올려오려고 할 때 저를 다시 절제하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은 너희 왜 믿음이 없냐?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믿음을 상실한 제자들에게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하고 있지만 계속 거기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게 생겼다 뭐한다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 주님의 주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주님의 주권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위로의 힘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주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당황스러운 상황, 빠져 죽게 생긴 그 상황에 주님이 딱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부족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향하여, 여러분의 여정을 향하여 주님의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는 주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나의 인생사에서 폭풍이 멈추고 잠잠해지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나는 부족했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면서 그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멈추고 다독거리고 새롭게 하며 길을 보여주는 과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이 폭풍 같은 인생사를 향하여 주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잠잠하라, 멈추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만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주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주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도 이렇게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산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냥 위로받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냥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계속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권이며 주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은혜로 다가오면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일터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의 파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폭풍,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경량이 몰아칠 때, 그리고 나의 힘의 한계 속에 있을 때 어쩌면 내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버리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책망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 세상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믿음을 상실한 제자들에게 책망이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킵니다. 책망은 교훈을 주고 교훈은 나를 새롭게 양육하여 세워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믿음이 없는 자여라는 책망은 결국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바라보는 전제에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거기서 12제자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좋아졌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믿음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책망은 양육이었고 이 주님의 책망은 그들의 삶에 믿음을 통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하며 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 세계 각국에 정말 복음의 정말 그 사단의 도시와 같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가 뒤집혀서 이 말씀의 복음이 제자들에 의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돌아가면서 터키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유럽권, 그리고 남미,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는 그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책망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책망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책망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내면의 폭풍과 불신앙과 두려움의 폭풍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존재했던 내면의 모든 폭풍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리고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깊이 집중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믿음에 재무장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새롭게 무장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 믿음에 재무장하고 성장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책망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믿음을 재무장시키는 기회로 삼고 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책망은 베드로의 믿음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몇 번 책망하신 적이 있지만 책망할 때마다 베드로는 한 단계씩 직선으로 직각으로 90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 잘 가다가 책망하면 또 90도로 성장했고 여러분의 인생이 15도 각도로 성장할 수 있고 30도, 45도로도 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 붙잡는 자들은 90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90도의 성장을 이루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15도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의 3번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 바람도 바다도 다 순종하냐. 이 순종하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고 순종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순종하니까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결실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침몰하는 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의 역사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